제가 아는 어느 여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이제 일용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계속 줄어들게 되자 이 여자 성도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마침 이제 이 여자 성도의 그 외할머니가 야채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이 여자 성도가 남편한테 우리 야채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권한 거죠. 그러니까 야채를 이렇게 차에 싣고 동네마다 이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팔아봅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내고 화물차를 산 거예요. 그리고 골목골목을 이제 누비면서 야채를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싱싱한 야채를 구해 와서 시장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제 팔게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구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렇게 한번 이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이제 재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주부들은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이 야채가 좋은 건지 아닌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야채를 해서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싱싱하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니까 단골이 생긴 거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 자신의 구역이 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나와바리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게 사실은 일본 말인데 뭐 그냥 세력권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의 어떤 구역이 생겼다는 것.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기 외할머니를 통해서 좋은 야채 고르는 법 배우고 어디 가서 사야지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또 그런 루트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배워서 그걸 들고 동네 곳곳에 다니면서 내 제품을 사주는 사람도 생기고 또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생겼다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성도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사는 게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그 오빠를 보고 오빠 이거 한번 해봐 하고 야채 장사를 또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오빠가 그때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이 동생이 이제 차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또 살 집도 이제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오빠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같이 동생이랑 이렇게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야채 장사를 배운 거죠. 이제 어느덧 그 장사를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오빠가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나와바리 세력권을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 주변을 맴돌면서 그 동생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지역을 자기가 막 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대요. 오빠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밥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오빠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 성도의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싸우잖아요. 그죠? 막 싸우고 치고받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오빠가 계속 막무가내로 버티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 이제 술만 먹게 되고 여자 성도도 지쳐가고 결국 이제 이 가정이 예전 상태보다 더 안 좋게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을 한번 좀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때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때로부터 약 한 700년 뒤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때예요. 그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주전 한 740년 그리고 690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죠. 50년 동안. 대단하죠. 50년 동안 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을 시작을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유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속된 말로 이제 좀 잘 나가던 그런 이스라엘 때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상황이 괜찮을 때였는데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내용은 당시의 배경이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사역한 이후 100년 뒤의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막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환경이 아니라 1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바벨론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살고 있었을 때는 잘 나갔던 때였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00년 뒤에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암울하죠.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암울한 그런 때를 지금 기준으로 쓰여졌다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6절, 17절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16, 17절 좀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 같지 않아요?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런 바다를 걸어가고 저 멀리에서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빠져나가자 이제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까지 들어오고 이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바닷물로 덮이면서 중간에 있던 이 애굽 군대가 바다에 전부 수장되는 사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죠. 물론 지금 이 일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8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설 같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얘기를. 자, 그럼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홍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좋아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나 손주들한테 옛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두 번 얘기할 때는 신기하기도 해서 애들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또 너무 또 차이가 나거나 너무 자주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듣나요? 잘 즐겁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그런 바벨론에서도 홍해처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 말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여기는 지금 홍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랑 달라요. 바벨론 사람들 얼마나 지금 무자비한데요. 이 사람들이 호락호락 우리를 놔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놔준다고 하더라도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그 거리 땅이랑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땅 거리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너무 멀고 힘듭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건 마치 그 조금 전에 제가 야채 장사 하셨던 그 성도님의 경우처럼 야채 장사를 시작할 때는 남편이 좀 의욕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빠랑 싸우고 나서 또 다 빼앗긴 그런 상태라 예전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가 야채 장사 시작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거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전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800년 전 이야기고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한 700년 전 이야기인데 아니 왜 이렇게 예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예전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시는가요? 그럼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그래 과거에 좋았지. 또는 아쉬워하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는 것일까요? 아유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이런 꼴 안 당했는데. 이건 순전히 너희 책임이다. 아니 왜 오빠한테 그 야채 장사를 알려줘가지고 그건 다 네 책임이야. 아유 내가 괜히 알려줬어. 이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새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은 이전 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지금의 상황과 예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두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과거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경험 이런 것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예전의 기억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면서 결국 예전의 상황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애굽과 바벨론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친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들 친구가 오면 뭘 준비해요? 간식으로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고 또 햄버거를 준비하겠죠. 그죠? 근데 얼마 뒤에 시부모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시부모님들이 오시는데 똑같이 떡볶이 준비하고 햄버거 준비해요? 물론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당연히 떡볶이 준비하고 햄버거 준비하면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설마 뭐 그렇게 준비하겠어요? 어른들을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요리사는
어떤 손님이 와도 그에 맞는 요리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따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요리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때 이런 상태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앞으로 알 수 없어 괴로운 상황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도 깔끔하게 빨리 잊어버려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일을 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도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버리는 게 있으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지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그럼 도대체 그래 새 일 행하신다는 거 믿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믿어야 될 세 가지가 뭐지? 이거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 알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기 어려웠죠. 뭐가 어려웠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놔줄까? 아니 애국보다 더 강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 제도 아래에서 죽는 거 아닌가?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벨론이 애국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항상 그 나라가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튼튼한 나라, 아주 그냥 굳건한 어떤 제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해방되리라고 한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굳어져 있는 딱딱한 견고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믿으십시오. 이게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66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66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잠깐 포로를 데리고 있었지 그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별로. 아니 한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집니까? 대단한 나라였는데.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무혈 입성했습니다. 뭐 전쟁 한번 제대로 치르지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성문을 열어줬어요. 와서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고레스는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굳건한 그런 제도 그런 것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제도, 나를 정말 꽉 올가매고 있는 그런 강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틈엔가 벗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좀 전에 아주 굳건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해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그 길과 바벨론에서 가나안 가는 길은 차원이 달라요. 한 1200km 정도 이상 거리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7장 9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 하루
그러면 몇 개월 걸린 거예요? 만 한 4개월 이상 걸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만 4개월 걸렸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 길은 도적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도 없어요. 먹을 것 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해방을 된다고 하더라도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자기 또 어떤 삶의 근거지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버리고 가나안에 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길을 돌아갈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도 갈라 놓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시고 또 강도 내셔서 마실 물도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힘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물만 갈라놓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드시고 물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를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예요. 이거를 믿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의 의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굳건한 것들이라도 반드시 무너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전의 홍해를 가르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까 그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여자 성도님이 손을 들었어요. 오빠, 그러면은 오빠가 다 먹고 잘 사세요.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이 여자 성도는 그렇다 치고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매일 좌절을 해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지금 힘이 빠지는데 남편도 막 그렇게 완전히 예전보다 더 못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여자 성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이제 이 여자 성도가 우연히 가는데 차가 이 도로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물차에 파지, 그러니까 그 종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파지를 실은 차가 가득 이렇게 파지를 싣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봤대요. 걸어가면서.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차가 계속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파지를 잔뜩 실은
그 화물차. 그래서 이제 전도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만저만해서 화물차에 파지를 가득 실은 그 차가 자꾸 내가 저녁까지 막 보인다. 계속 혹시 이런 고물상 관련된 일을 하라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모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근데 고물상 그거 하는 게 어렵잖아요.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한참 망설였다는 거예요. 종이 박스를 이제 줍는 게 또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했죠, 이분들이. 하고인데 그거 그 종이 박스 같은 거 줍는 거 창피하니까 저녁에 주로 이제 사람들 안 보일 때 그런 것도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끌끌 혀를 차는 겁니다. 그 좋은 걸 버리고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산다.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저녁에만 일하니까 이렇게 수입이 되겠어요? 별로 안 되죠. 그거 모아서 이제 고물상에 갖다 주는 건데, 이 성도가 이제 하루는 자기 차에 이제 파지를 싣고 고물상에 갖다 주려고 이제 도로를 막 달리는데 너무 서럽더라는 거예요. 아, 왜 안 그렇겠어요? 서럽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장이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공장이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공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왠지 그 공장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저기 가면은 뭐 파지나 그런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고물상에 이렇게 파지 갖다 주니까 그것보다는 고철 같은 게 더 비싸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성도가 여자 성도가 들었거든요. 혹시 저기 가면 고철 있지 않나? 그래서 공장에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고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주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공장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나서 그걸 고철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엄청 잘 삽니다. 땅도 사고 고물상 하려고 땅도 사고 지금 고물상 아주 크게 잘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야채 장사할 때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 야채 장사를 일으키셨다면 고물상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굳건한 것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도 여시고 하나님이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이 여자 성도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될 때 굳은 것들이 무너지며 새로운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제 20절 한번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서 지금 승냥이와 타조 나오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 이건 뭐 당연히 뭐 들에 사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늘 현실에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승냥이와 타조, 즉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 보고 주변 승냥이와 타조 같은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저 사람이 다시 새 일을 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언덕 위의 성도들도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조금 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까요? 이건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또 새 일을 행하실까?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면면이 보면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줄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또다시 이렇게 새 일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앉아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된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변화시켰다면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안 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만 변화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몸도 변화시켜 주시죠.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디 몸만 그런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요것 이것 하나님은 다 정말 모든 잠겨져 있는 것들을 푸시는, 죄송스럽지만 만능 열쇠 같은 분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올해 표가 뭐예요? 기도로 언덕에 오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언덕에 오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의 언덕을 오르십시오. 그리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러면 새 일은 무엇일까?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결국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저기 건반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건반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 의자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놨죠. 그러니까 저 의자에 앉아서 연주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사놓은 거예요. 제가 오래 앉아도 편할 수 있도록 제가 넓은 의자, 아주 좋은 의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미리 시작한다고 선포하면 또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이제 쿨한 남자가 여성에게 선물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선물을 여성에게 이렇게 선물을 던지듯이 이렇게 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딱 그거를 받으면서 오빠 이거 뭐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오다 주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다 주운 거 선물로 안 주죠. 사실은 이제 선물을 받은 여자가 선물 받으면 좋아할까? 남자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선물을 준비 보통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좋아하면 그 남자는 속으로 너무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 오다가 주운 거면 어때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죠? 오다 주었으니까 좋아하든 말든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귀하게 준비한 것을 건넬수록 상대의 반응이 기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에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선물을 준비한 사람도 함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뭔가요? 생명입니다.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또 선물로 주신 게 내 가족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한번 올려드려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어때요? 서로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좀 서툴죠, 그죠? 하지만 서툴다고 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감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는 찬송이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인간, 우리 가족에게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치유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랑 고백의 4가지 단계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첫 번째 단계 어떤 거냐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은 사랑받기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그것만큼 더 충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거.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는 시력은 2.0이에요. 엄청 잘 찾습니다. 단점을 발견하는 거. 금방 살짝 봐도 금방 합니다. 2.0이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는 시력이 0.1쯤 될까?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대충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세히 봐야지 좋은 겁니다. 자세히 봐야 예쁜 거, 장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의 장점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장점이 너무 기쁘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런 장점이 나에게 참 고맙게 다가옵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4단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가족들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새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이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해방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신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건져 주셨지만 오늘도 나를 건져 주셨으며 또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신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하늘의 이 모든 길을 여시는 바로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올라오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단에 이렇게 꽃들 이렇게 몇 개 보이셨죠? 아내가 그걸 저랑 같이 들고 오면서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바로 와 정말 예쁘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자세히 봐야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죠. 근데 정말 그 보라색 꽃이 그러니까 엄지 손톱만한데 그 아주 올망졸망 이렇게 꽃잎들이 막 있는 걸 보고 야 정말 신기하다. 보라색 색감도 예쁘고 꽃도 참 예쁘구나. 진짜 예뻤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그런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굳건한 것도 무너지며 절망적이지만 새로운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찬송이며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